직업상으로도 아주 힘든 한 달을 보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학부형님들이신데 동일하게 스트레스 받고 긴장되는 한 달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면서 오늘 하루 안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이 비유로 하시는 말씀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도 하고요. 또 가라지와 알곡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이 가라지 뽑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염려가 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늘 읽은 이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이 작은 겨자씨지만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성장해서 온갖 새들이 깃드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어떤 타락을 예고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오늘 주목해서 볼 33절에 이 누룩 비유를 보게 되면 또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해석은 두 가지의 큰 해석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내적인 엄청난 생명력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좋은 의미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으시고, 또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벌레처럼 매달려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장사되고 부활된 후에 그분을 통해서 역사되는 이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또 모든 무릎이 궁극적으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그럴 나라가 있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모임 안에 대부분의 경건하신 분들은 이 누룩을, 이 성경 아마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하면 누룩에 대해서 성경은 좋은 말씀이 거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떡으로 팔아. 또 제사 지낼 때도 그렇고요. 또 어떤 경건한 모임이 있을 때 결코 누룩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또 신약도 동일하게 누룩이 없이 하라 라고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으로 이루어볼 때 이 교회에 누룩같이 던져서 이 교회를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타락시키려고 하는 악의 세력이 꾸준히 이 교회를 노리고 있다. 그것을 너희가 경계하고 명심하라 라는 교훈으로 대부분의 모임의 경건한 먼저 된 형제님들은 그렇게 분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과 성경에서는 누룩은 악의 상징으로, 또 항상 조용하고 은밀하게 퍼지다가 접촉하는 모든 것을 더럽히는 죄에 대한 모형으로 사용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좋은 추억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우리 할머니가 가끔 이 찐빵을 해주시는데,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막걸리로 밀가루 반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막걸리의 그런 구수한 향이 번지죠. 그러면 그걸 이제 따뜻한 아랫목에다가 이불로 덮어서 아마 하룻밤 정도를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이 밀가루가 이 정도였다면 이렇게 노랗게 부풀어서 그것을 피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안고 단팥으로 만든, 팥으로 만든 내용물을 넣고 그걸 큰 소쿠리에 담아서 가마솥에 쪄서 맛있게 먹었던 그런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기억을 가진 저로서는 누룩을 폄하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같이 누룩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비약할 것이다 라는 좋은 의미가 있으니까 조금은 안심이 드는데요. 그러나 오늘의 핵심은 변질입니다. 그 좋은 누룩이지만 이 순수했던 밀가루를 그 조금의 가루가 그 덩어리 전체를 부패시키고 변질시킨다고 하는데 오늘의 키포인트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사람들도 혼합된 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흐리멍텅한 사람들을 뭐라 부릅니까?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하다.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혼합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이 거룩한 공동체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타락이 되고 변질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따로 불러낸, 분리해낸 거룩한 우리, 거룩이라는 의미 자체가 따로 불러내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누룩, 이 어떤 변질을 시키기 때문에 안 좋다라는 차원으로 볼 때 가장 생각나는 기사가 뭐가 있습니까?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주님이 기록해 놓으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전 청결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까 가관입니다. 매매하는 자들, 환전상,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주님이 이들을 노발대발하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어찌 이 고리를 취하는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는, 이건 제 말입니다. 백성들을 착취하는 이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하면서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래서 이 교회가, 성전이 이 장터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집인 것을 분명히 하시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금전 거래는 가급적 삼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친한 친구나 이 친형제 자매 간에도 이 돈 거래는 가급적 하지 말라는 것이 현인들의 충고입니다. 이 거래 시에 자칫 잘못하면 돈도 잃고요, 또 형제 자매가 또 부자가 지간일지라도 원수가 되는 사건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야 일러 무성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내에서 어떤 상거래라든지 어떤 것을 강권한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 삼가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저도 자동차라든지 컴퓨터를 구입할 때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그 형제들이 먼저 저에게 제 것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강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이왕이면 가웅치마라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같은 값이면 우리 형제를 통해서 사용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했고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하셨을 줄 믿습니다. 저는 또 최근에 우리 어떤 형제가 우유 회사에 취직한 것이 너무 기뻐서, 또 그 회사가 너무 예뻐 보여서 M자로 시작하는 우유로 가능하면 삽니다. 같은 값이면 형제를 생각해서 그 제품을 사주면 그 회사가 조금이라도 더 번창하겠지라는 그런 나름의 사랑의 표현으로 그렇게 합니다. 먼저 형제 자매를 알아서 해주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먼저 강권하고 요청하고 하는 것은 교회의 관계를 어지럽히는, 서로 서먹서먹하게 하는 그런 변질될, 마치 예배당이 장터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서로가 조심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대형 서점, 기독교 서점에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이제 코너를 정리하는데요. 기독교 경건 서점 바로 옆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타로점이라고 이 점 보는 책들이 진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침 이 메시지 내용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참 이 기독교가 자칫 타락하면 그 옆집에 뭐요? 이 성경이 마치 점 보는 운수 보는 책으로 전락될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요즘 이 기독교, 특별히 대형 교회들을 비판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에 어찌 보면 참 안주거리가 된 듯합니다. 큰 교회들이 유행처럼 부자 세습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 엄청난 큰 교회를 개인 기업 물려주듯이 물려주고요. 또 일부 탈선한 목회자들이 음행 사건으로 스캔들을 일으켜서 혀를 차게 만듭니다. 이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이끌었던 이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는 비판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주님이 조심하라고 한 그 누룩에 대해서 이 변질시킨 이 적은 누룩,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우리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게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니까 주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자, 누룩이 들어가면 작은 것이지만 큰 덩어리를 다 오염시키고 변질시키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아까 어떤 형제님 감사했는데요. 자, 외식주의죠. 겉은 경건해요. 그런데 속은 썩을 대로 썩은.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라고 표시는 되면서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죽는 데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도 없고 또 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영적인 천사라든지 마귀라든지 이런 영적인 존재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도 없다라고 그러고요. 어떤 인간적인 상식을 따라서 인간적인 수준의 도덕을 준수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 신학 교수님인데도요,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안 믿어요. 참 희한하죠? 그러면서도 신학자예요. 유명한, 저명한, 또 독일 박사님이시면서. 그런 스승 밑에서 어떤 신앙을 배우는지 좀 희한하고요. 또 그분이 이 목회자가 돼서 강단에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참 궁금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남일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니까 이거는 그들만의 이야기일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남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각자, 저도 제 자신에게 메시지하는 것입니다. 각자 들으세요.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딱 한 번, 그것도 말씀은 생략하고 주일 만찬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의무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예배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 드리는 표현이 됐던 삶의 양식이 됐던 그것이 예배라고 할진대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과연 내 심령 속에 어떤 말씀이 들어오고 통과했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일에 딱 한 번 경건한 척 나타나는 모습, 이거는 정말 바리새인보다 더 바리새인다운 방불한 그런 모습 아닌가요? 그리고 사두개인들 열심히 살죠? 현실에서 영적인 것은 거부하지만 열심히 살아가요. 우리 구원받은 이 침례는 받았지만 모임에 좀 잘 안 보이는 우리 형제님들 소문에 들으면 여전히 술 취해서 사신다라고 합니다. 과연 그 형님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부활의 권능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그렇게 방자하게 아직까지 취해서 그렇게 사실 수가 있을까요? 또 주일마다 주중모임도 잘 참석하는 우리일지라도 그냥 습관처럼 그리고 주님의 인지의식도 없이 그냥 방탕하게 산다면 우리가 사두개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원수입니다. 원수. 근데 이 원수들이 딱 연합해서 통일될 때가 있어요. 어느 때죠? 예수님을 대적할 때. 적의 적은 동지죠? 그래서 이들이 바리새인들은 영의 존재를 믿고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영의 존재도 부활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딱 통일될 때가 예수님을 대적할 때 딱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통해서 주님을 대적하는,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누룩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 우리가 잘 살펴야 할 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갈라디아서 5장 4절 이하에 보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 이후에 보면, 자,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라. 자, 9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자고.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터지느니라. 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터지느니라 라고 누룩을 경계하라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교리적인 타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이,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복음을 거짓 복음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고요, 또 건전한 교회 안에서도 자기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이 복음을 교묘하게 변질시키는 사단의 역사가 계속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에다가 어떤 제자도에 준하는 행위를 덧붙여서 확실한 모든 것을 결단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위협을 합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연약한 성도들에게 시한부 복음을 말해서 언제 주님이 오신다라고
노력해서 온갖 이 대한민국에 이 이란들이 설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들에게 겁을 주어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자기들을 쫓게 하는 이 복음의 변질,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적은 누룩이 침투하여 이 순수한 복음을 흐리게 되는 이 세태가 말세지 말에 더 많아질 것들을 말씀하시고요.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정리, 또 그것을 준수해야 될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졸거나 잠들 때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노략질하려고 기고만장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러한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그 다음에 거짓 복음의 누룩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깨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저는 요즘 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요. 자,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뭐죠? joy, 기쁨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요한복음도 후탁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뭐 요한복음, 로마서 할 것 없이 빌립보서 할 것 없이 찾아보세요. 그럼 명령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기뻐해 주실래요? 뭐 이런 청유가 아닙니다. 당연한 성도의 의무인데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제 심령에 기쁨이 없어요. 또 제가 직장에서 뜻하던 일이 좌절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 원망, 침체, 또 막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나를 안 알아주네. 그래서 막 자기 연민, 막 울고 싶은 그런 심정들. 그래서 막 내가 성도일진데 성경 말씀은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과연 내 심령 가운데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 첫사랑의 그런 기쁨들,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사라져버린 그런 아주 그냥 이 건건한 물이 쫙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논 같은 제 심령을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 안에 있은지 이제 AD, Anno Domini, in the Christ. 제가 주님 안에 있은지요? 제 AD가 29년이에요. 제가 거듭나고 주님 앞에 산 지가 29년째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저 아이를 축복하면서 우리 운성이를 축복하면서 말씀 인용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자,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29년 동안 내 짐을 메고 내 멍에를 메고 배웠으면 어떻게 됐겠다고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그 온유하고 겸손한 스승 밑에서 29년을 배웠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막 저를 보면 막 주님 보는 것 같이 카인드, 친절하고 막 부드럽고 막 하나씩 만만해 보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겸손하고 막 사람만 보면 저 사람은 너무 막 예수님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막 마음이 막 이렇게 쏟아주고 싶은 그런 형제로 보여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뭐 나쁜 인상은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막 예수님처럼 막 온유하고 겸손할까?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요. 제가 봐도 막 나이가 들고 막 쉰이 되니까요. 인간 자체가 쉬어가는 것 같아요. 쉬가 되는 것 같아요. 기분에. 그 나이가 들어가면 더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고 넉넉하고 이게 막 뒤끝이 없고 막 그래야 되는데요. 이는 어떻게 듣는 게 막 더 쫀쫀해져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이제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더 막 까탈스러워지고요. 조금 더 이렇게 손에 안 보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막 표현이 좀 더디 나오지만 막 울컥하는 욱하는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저거 언제 한번 손봐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가슴을 얹고 생각할 때 제가 9년 있은 것도 아니고요. 주님 안에서 이제 30년, 내년이면 30년이에요. 영적인 나이가 30살이란 말입니다. 근데도 여전히 까칠하고 여전히 밴댕이 속이고 여전히 날카롭고 이게 과연 25년의 연수를 자랑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구원해 주신 목적이 단지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 Christ like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구원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 생활한다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했다면 우리 10년차 넘은 분들은 다 예수님처럼 온화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이 교회에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쳐서 훈훈할 지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한번 정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교회에 오고 싶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막 억지로 온다고 그래요. 마지못해서. 그거 왜 그럴까요? 그래서 몸이 부었다고 하는 것은요, 이 부은 것은 결코 살이 되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그 임신 중독에 걸린 적이 있어요. 아이를. 그래서 이 가냘픈 자매가 이 80kg가 넘어가는. 그래서 이 별명이 코끼리 아줌마였어요. 그때 이 남편으로서 얼마나 이게 보는 것이 안타까웠는지 이 코끼리처럼 이 몸이 부은 거. 이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죠?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붕 떠있는 것 같은, 부은 것 같은 이런 상태. 이거는 우리가 뭔가에 누르게 이 감염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제가 고백한 것처럼 기쁨이 없고 오히려 숨소리만 더 막 무성하게 엉겅퀴처럼 우리 각자의 심령에 뻗어나가고 또 나이 갈수록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대하기가 부담스럽고 전혀 이게 부드러운 것이 느껴지지 않고 서로가 막 대적해서 서로가 누가 크냐 막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심령이 느껴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바이러스, 이 누룩의 효모에 이스트에 감염되어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누룩에 감염되어 있는지 고린도전서 5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증상들을 확인하고 또 치유책을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죠? 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터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그냥 들으셔요.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누구는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아볼로파야, 게바파야, 나는 이도전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믿어, 그리스도파야. 그래서 막 사도 바울이 막 분해서 책망하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지러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성도들이 자기 스타일의 지도자를 추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철학을 좀 잘하고 이 그리스 문화에 능통한 사람들은 아볼로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추진력 있게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이 바울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학력이 없이 이런 그 사람들은 이 베드로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또 이도저도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은 그냥 나는 그리스도만 믿어 라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막 갈등하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막 책망을 하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느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오직 그리스도 아니시냐. 자, 두 번째 진상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이 너희가 신령한 자가 못되고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은사를 자랑하죠. 내 은사가 최고야. 그러면서 서로를 막 인정하지 않으면서 막 각자. 그래서 이 만찬 예배 때도 막 여기서 방언하고 막 저기서 방언하고 막 질서 없이 막 목소리를 높여서 서로 다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질서를 따라서 순서대로 해라.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육신대로 막 들레던 교회,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또 여기까지만 해도 뭐 그럭저럭 봐줄만 한데요, 결정적으로 이 5장에 보니까 뭡니까? 5장 1절 펴져 계시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방자히 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계몽 하고 이 음행을 저지르는, 어떤 주석에 보면 이 동거했다라고 이제 그걸 의미한다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요. 그걸 보고도 고린도 교회가 아무런 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대범한 척 넘어가는 이것에 대해서 왜 그 음행 사건을 치리하지 않느냐라고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같이 누룩에 감염되어 있는데, 어떤 누룩이에요? 이 하나님보다도 말씀보다도 사람 자기 취향에 맞는 지도자들을 추종코자 하는 그런 분파적인 육신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남을 존중하기보다 그 좋은 은사로 몸을 세우기보다 자기 자랑하는데 다 소진한 그런 육신적인 모습.
또 급기야 얼마나 방자했으면 이같이 교회 내에서 가늠 사건이 벌어져도 강 건너 불구듯 하듯 방관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이 죄의 적은 누룩이 너희 고린도 교회의 온 교회를 감염시키고 변질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빨리 정리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6절에도 촉구를 하고 있죠.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7절에 뭡니까? 여기 7절에 보면 우리의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렇죠? 우리 성도가 누룩이 없는 자예요. 왜 그렇죠? 우리의 모든 누룩, 모든 죄악을 주님이 다 감당하셔서 이미 2000년 전에 그런 누룩을 처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적으로 이 묵은 누룩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상태적으로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너희가 그런 신분이라면 그런 신분에 합당하게 이런 사람을 따라가는 분파주의, 또 은사를 가지고 네가 크다고 자랑하는 이런 육신적인 태도, 또 음행, 이런 것들을 너의 성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깨끗이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과연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만 받아야 할 말씀이겠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못한 누룩에, 뭔가의 누룩에 감염되어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묵은 누룩을 버리라, 이 명령은 동일하게 유효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켜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자 순전함과 진실함에 더불어 하자. 자, 이게 순전함은 동기의 순수함을 얘기합니다. 순전함, 동기의 순수함, 그 다음에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순수함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동기의 순수함은 순전함이고요. 진실함은 행동의 동기의 순수함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와같이 동기의 순수함과 행동의 순수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에게서는 이 죄밖에 나올 게 없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그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표현과 삶의 양식이 없는 한은 우리는 뭔가의 누룩에 찌들려 있고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대적자들은 오늘 또 쉬지 않고 일합니다. 가라지 비유에서는 누가 가라지를 뿌렸나요? 원수 마귀가 이 가라지를 뿌렸고요. 또 누룩 비유에서는 누가 누룩을 집어넣습니까? 여자가 서말 가루에 누룩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이사벨이라고 하는 음녀 이야기가 나오죠. 그거는 이제 중세 이후에 1000년 암흑 시대를 지칭합니다. 그때는 모든 미사와 종교 활동이 라틴어로만 됐어요. 그리고 이 성경 번역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체포해서 또 이 마녀로 몰아갖고 마녀상 화형식을 취하고요. 그래서 1000년 동안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이 성도들의 눈을 감기운 시대가 이 중세 암흑 시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단 마귀는 오늘도 어찌하든지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사람들을 삼키려고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에 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단마귀는 우리의 건강한 영적인 생활을 어찌하든지 변질시키기 위해서 자반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음행의 누룩 이런 것으로 우리 마음을 타락시키고자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 지난주에 이 성남 어느 고등학교 남학생이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어느 학교에서 그런 자살 사건이 있는데요. 이게 해마다 이 학생들이 뭐 성적을 비관한다든지 어쨌든 뭐 왕따 이런 그 대인관계의 그런 것들, 다만 이 기대에 못 미치는 이런 부담감을 안고 피어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아이가 만약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의 상태인지를 그 아이가 알았다면 과연 그렇게 몸을 쉽게 날릴 수 있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은 건강한가요? 안녕하신가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이 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오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 아이들과 똑같이 이 400점 만점의 수능 점수에 이 400점을 돌파하지 300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300점을 돌파하면 쓸만한 자존감이고, 그리고 그걸 돌파가 안 되면 나는 쓸데없는 녀석이야 라고 이 자포자기에서 침체에 빠지는 그런 부실한 자존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모두가 한번 진지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학생 여러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리 학생, 중고등학교 학생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내려주세요. 손도 잘 안 되네요. 이 정도로 이게 학생들이 피곤에 지쳐 있습니다. 격려가 많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공부 못해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IQ 2000에 해당하는 의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이 있다면 주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불치병을 치료시킬 수 있는 뭔가를 발명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IQ 100이면 100에 맞는 일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부 너무 잘해도 피곤해요. 적당히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어린 나이에 무엇을 먹고 살까? 마태복음 6장 37절 암송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점수에 연동되는 그런 허약한 자존심이 아니라 정말 공부 못하면서도 당당한, 엄마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저 최선 다했어요 라고 오히려 뻔뻔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어쩌든지 이 아이가 말씀에 드리려고 몸부림칠 때 오히려 그것을 칭찬하는 우리 부모님이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런 주님 안에서의 그런 신분을 자각하고 더 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또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점수가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세상에서 동서고금에서 유의한 독특한 존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예비하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또 거기까지 만족하시기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의 심령이 기쁨이 없고 또 우리의 인격이 날이 갈수록 온유와 겸손이 아니고 까칠하고 더 속이 좁아지고 이럴 때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말씀을 펴서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보게 될 때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춤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말씀에 잠겨 있을 때 우리의 인격은 온유하고 겸비하고 또 평강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을 잠깐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말씀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수백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장났다. 우리 이제 고기 잡으러나 가자. 우리 이제 생업 전에 하던 거 하러 가자. 해서 낙담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자, 그때 16절에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자 15절이군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제 우리 믿음 끝장났다. 이제 막 슬퍼갖고 침체에 빠져갖고 코박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저서 이렇게 말씀 풀어주시니까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러면서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30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아까 예수님이 순전하고 진실의 떡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영적인 생기가 충만하게 살아나는 자들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실망한 제자들 주님의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셨을 때 그들이 슬픔에서 일어나서 분연히 일어나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다른 말로는 불타지 아니하더냐. 우리 각자의 심령이 우리 교회가 이러한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날지 못합니다. 침체 가운데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한 가지 내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라는 고백이 누구의 심령도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에서 살아나지 않는 한 우리는 깊은 바닷속 같은 침체에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말씀에 주목하고 그래서 막 말씀이 막 뜨거워져서 이 막 속이 꿀보다 다 달고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주목하게 되고 내 행동과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막 흘러 넘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드리는 일이 불길에 이 초원의 불처럼 요원의 불처럼 타오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심령이 살아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33절 곧 그때에 일어나 주저앉아 있던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컴백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서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모임의 교제가 회복됩니다. 우리 교회에 최근에 막 떠나고자 하는 성도들이 많이 소식이 들립니다. 왜 떠나나요? 그런 심령들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임한 그런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그 인간 누구가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불타서 다시 돌이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 그리고 그 하찮게 여겼던 그 인간들, 그 분들을 존귀한 성도로 알고 다시 그 교제 가운데 합류하는 그런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주님을 드디어 간증하죠? 마음이 불타니까 그 슬퍼 죽겠다고 하는 그 심령 가운데서 주가 살아계시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니라. 드디어 간증 나오죠? 예배 나오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 교회 소망 없습니다. 다 각자 그냥 알아서 각기 살길 찾아가는 것이 빠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진대는 우리 회복 받아야 되고요. 누룩 없애야 됩니다. 누룩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내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 펴세요. 그리고 억지로라도 집어 넣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면 고백할 겁니다. 내 심령이 뜨겁지 않아요. 어찌 만찬 예배 때 시간이 남아 돌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이라면요. 제가 세봤어요. 우리 그 교회 가정들이 몇 가정인가? 한 80가정 가까이 돼요. 다 이렇게 합치면. 그러면 형제들이 몇이겠어요? 그 형제들이 2분씩만 사용해도 만찬 시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겨우 50분 하는데도 이렇게 철철 넘쳐 흘러고요. 인도자들이 후져서요?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인도자들이 못하게 하는 거 뭐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을 보세요. 각자 남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충만하면요 전염돼요. 그래서 충만해지지만 그러나 내가 깔아져서 계속 비판하고 한다면 우리 같이 물고 먹어서요 계속 침체에 빠질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분명 누룩에 감염된 것이 상태가 보입니다. 저 스스로도 정직한 심령으로 있고요. 또 각자 있을 것입니다. 누구 원망하고 탓하지 맙시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임했던 역사, 불타는 역사, 그래서 모임으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 그래서 내가 경험한 주님을 간증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임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 우리 모임 가운데 4월부터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참 악한 생각과 음란한 생각밖에 없었던 자연 것들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오나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인쳐주시고 또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될 그런 영광으로 화하는 놀라운 이 신분에 있게 하셨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이 사단의 노략거리가 되고 온갖 누룩이 저희를 변질시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직 한 가지 저희가 말씀에 집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을 볼 때에 저희의 심령이 회복되고 이 모임이 회복되고 저희의 간증이 회복되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의 각자의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주장했던 누룩들이 묵은 누룩들이 다 버려지고 제거되는 역사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4월부터는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 교제하고 또 떠나려 했던 성도들이 돌이키며 다시금 연합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